긍휼이라는 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로는 이 긍휼의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폭이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위대한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긍휼 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긍휼의 모습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 그러니까는 긍휼을 긍휼히 여긴다 할 때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는 뒤에 이제 서 있었어요. 서 있으니까는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다 물어봐요. 거기 왜 서 있느냐고. 내가 서 있고 싶어도 서 있겠어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는 그러고 서 있는 거지. 근데 저처럼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 혹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다 아셔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구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 뜻이 이렇더라고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그 아픔도 알고 애로움도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당했던 그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금식하시면서 배고픔도 경험하시잖아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장 그만큼의 배고픔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배고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그 배고픔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너 지금 배고프지? 배고픈 거 해결해라. 이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배고픔도 경험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바쁘게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시면은 뱃고물에서 주무세요. 큰 유람선 같은 배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고깃배예요. 고깃배를 타고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정신을 잃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그날 있었던 행적을 쭉 보면은요,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어찌되었든 사람으로서는 그만큼 피곤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이 십자가 형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아픔을 당하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도 당하잖아요. 배신도.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히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다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말대로 하면은 코스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코스대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좀 상류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중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이라고 하잖아요.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말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보릿고개를 설명하는데 보릿고개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저도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지, 요즘 아이들은 말로도 못 들어요. 보릿고개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춘봉기 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풀죽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라가지고 배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왜요?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봄에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보리 이삭도 패이기 전에 그때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쌀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니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쌀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그래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안에서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실 때 그 긍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경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몸으로 그 경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은요, 상대방을 이해했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생각에서 끝나는 거는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에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돼? 긍휼이라는 단어라든지 믿음이라는 단어라든지 이 단어들이 함께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에서 가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완성될 때 그게 긍휼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만으로 혹은 감정만으로 그렇게 품으면은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하고 품어서 그걸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게 그게 이제 긍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거의 시체같이 뻗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것을 그냥 놓고 간 게 아니라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겉옷을 싹 벗겨가지고 그냥 전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발견해요. 처음에 본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래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래요. 둘이 똑같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더라.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죽어가고 있네, 불쌍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급해. 지금 당장 지금 신방 시간 잡혀 있어가지고 가야 돼. 혹은 예배 시간 잡혀 있어가지고 가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사람이 죽은 줄로 알고,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으로 알고 피해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냥 결과만 얘기할 뿐이에요. 뭐라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가지고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자신의 날개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주막에 맡기고 그 사람이 치료될 때까지 내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거기서 자비라는 말이 지금 긍휼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비하고 긍휼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은요 결국에는 그냥 불쌍히만 여기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제라는 단어도 이 긍휼, 자비 여기 이 단어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데 다 어원이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결국에 행함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 값을 치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잖아요. 어떤 값을 치러주십니까? 죄에 대한 값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심판을 당해야 될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정도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긍휼까지 가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희생을 해야 긍휼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은요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줘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면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긍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삶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즉결 심판 하지 않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했어? 이러나 좀 맞아야겠다. 즉결 심판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은 돌아오라. 그리고 돌이키라. 돌아오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러거든요. 심판을 하면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멸망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긍휼 때문에 그래요.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삶에 대한 기회. 새 생명에 대한 기회.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은요, 오래 참음이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뭐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막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하고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 보다가 야 이제 그만 꺼라, 10분만 더 하고 꺼라.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아이가 잘 끄고 나옵니까? 잘 끄고 나오면 효자예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또 말하죠. 5분만 더 하고 꺼라. 지금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3분만 더 하고 꺼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다. 내가 가면은 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뭐 가고 있다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데 가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 앞이다. 너 두고 보자. 뭐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혼내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그 오래 참는 그 인내하시는 이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긍휼함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말로는 그게 이제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너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그에게 긍휼함으로 대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긍휼을 대하는 마음으로부터 채워져서 긍휼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긍휼,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런 긍휼함으로 채워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긍휼함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긍휼함으로 안 채워져요, 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본성 때문에 이 긍휼함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이 안쓰럽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그 마음이 커져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수동태. 수동태하고 능동태. 그러니까 능동태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긍휼이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셔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긍휼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긍휼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에서 끝나요. 안쓰럽게 여기는 정도에서 끝나요. 그를 긍휼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긍휼히 여기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복이 마찬가지이긴 하는데 은혜 받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많이 긍휼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긍휼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말랐다 그러죠. 메말라. 영적으로 메마르면요, 긍휼도 사랑도 섬김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는 억지로 겉모습에 조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로 채워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 긍휼, 자비, 인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